이 세례 요한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난 아니요 그랬단 말이죠. 왜 그랬냐면 유대 백성들이 이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자기들은 그냥 뭐 무명의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분은 그냥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해고 그 다음에 뭘 먹었느냐 그랬더니 난 석청이를 먹었다, 메뚜기를 먹었다, 난 광야에서 30년 살았다 이러면서 수도원에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으로 흘러가는데 우리는 신약을, 예수님을 믿으니까 신약을 믿지만 유대 백성들은 신약이 없어. 구약이란 말 자체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분인가? 이분이구나.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그랬단 말이지. 내가 바로 그다 그랬으면 무등 태워가지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오늘 온 세상이 다 나다, 내가 대통령감이다, 내가 누구다 이러는 판인데 말이죠.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하면 여러분들이 막 나오잖아요. 지금도 벌써 대권을 위해서 서서히 몰려들잖아요. 뭐 그게 세상 정치니까 내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끔 보니까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유엔 사무총장 하셨던 분이 나오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시달리니까 나는 아니다 그리고 들어가셨어요. 뭐 그때 나는 아니다와 지금 나는 아니다는 약간 말은 비슷하지만 좀 다르긴 해요.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 그때 나는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하진 못했다고. 그런데 오늘 나는 아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이시다, 이분이 메시아시다,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바라보라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사람을 제대로 봐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라, 나는 아니다, 보라 두 번째 시간인데 뭘 보냐?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으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보라, 누구를 보라고요? 시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걸 다 봐야 되는 거지. 자, 특별히 죄를 진다. 죄를 주님이 지고 간다. 그 누구 죄냐? 세상 죄다. 세상이 다 지은 죄를 주님이 다 걸머지고 간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죄는 이거 뭐 죄가 그냥 죄인가 보다 그런 게 아니고, 죄는 전쟁을 일으키고, 죄는 질병을 가져오고, 죄는 부관계를 깨고 이혼하게 하고, 죄는 살인을 하게 하고, 죄는 한 사회를 망하게 하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죄의 결과는 지옥 심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는 남겨두면 한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부모가 봐도 우리 집은 이거 죄를 이렇게 지면 안 되는데, 그런 영적 감각이 있으시면 그는 아주 좋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가는데 거기에 누구 죄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 죄도 있어요? 남편 죄? 뭐 아내 죄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시부모님 죄예요. 답답. 내 죄. 내 죄도 다 걸머지고 가신다고. 내 죄를 당신이 걸머지셔야 나에게는 죄의 용서가 있는 거거든. 내 거 절로 가지고 가셨으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보라, 네 죄를 지고 가신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나는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첫째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다. 세상 종교는 사람이 준비한 거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세상 종교라는 것은 못 찾아가. 어떻게 신을 찾아갑니까? 어떻게 찾아간단 말이에요? 비행기 타고야 미국을 가고, 배를 타고야 미국을 갑니다. 먼 나라도. 근데 신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만들어놓은 신이 어디 있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 신은 죽었네? 그럼 어떻게 간단 말이에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준비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과거의 구약에서의 제물을 바쳤을 때는 사람이 제물을 준비해서 갔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려면 희생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죽어. 희생 제물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사람이 준비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준비한다. 그러니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온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이건 잃어버리지 않아. 영원토록. 할렐루야.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훈이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 양이라고 하는, 왜 그러면 어린 양, 황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재물도 많거든. 염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어린 양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거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이라는 말은 담을 넘는다, 패스오버,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역사가 있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인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님들이 팔아먹어서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총리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고센 땅으로 기근이 오니까 효도하려고 모셨어. 아버지가 따라오니까 형님들도 따라온 거지. 그래서 거기서 모시셨다가 그 고센 땅에서 430년을 살한 거야. 그럼 다 죽은 거지. 그래서 처백할 땐 70명이 갔다가 200만의 인구가 된 거예요. 200만이니까 이거는 이 경제 자원이 굉장한 거야. 이집트의 바로 왕이 볼 때 이 백성을 노역을 시켜서 성을 쌓고 이렇게 하는데 부려먹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인물이 싹 거기서 자라나옵니다. 그 중에 그 누구냐면 모세라는 인물이 자라나온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광야까지 훈련시켜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끌고 어디로 가냐면 원래 조상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 옛날에 요셉이 가기 전에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게, 이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네. 이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로 다시 데리고 가고 싶어서 모세를 데리고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지팡이에다가 능력을 주어서 바로 앞에 서게 한 거예요. 바로 앞에 서가지고 내 백성을 낳아놓으시오. 못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에 능력을 줬죠. 첫 번째 재앙을 하나 때리는데 나일강에다가 지팡이를 탁 떼니까 나일강이 핏빛으로 되는 거예요. 뭐 나일강이 뭐 또 나갔겠어요? 그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어릴 적에 방주에 이렇게 지어서 갈밭에 있는 걸 건졌을 때 목욕 갔다고 그럴 때 나일강까지 가가지고 낙동강까지 가서 시험친 게 아니야. 공주가 거기까지 갈 리가 없어요. 그 낙동강 물을 왕궁까지 다 흘러들어오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수영을 하는데 그게 저 갈밭에서부터 슬슬슬 기어나온 거지. 모세가. 사실 모세가 장성해서 그 나일강에다가 싹 갖다 대니까 핏빛으로 변했어. 그 놀랬죠. 왜냐면 그 나일강을 퍼 마시는 거예요. 우리 낙동강 물 먹고 살아요, 우리. 여러분 수돗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낙동강 물이에요. 그 낙동강에다가 가래침 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화시켜서 들어오는 거지. 그 농사 짓는 사람이 낙동강 쪽에 옆에 그 농사 지면서 농약 막 뿌리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약 안 뿌리고 농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러고 사는 거야, 지금. 어쨌든 간에 강이라는 것은 문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핏빛을 받았으니까 바로 왕이 알았다. 데리고 가라. 그래 데려가려고 그랬더니 아침에 가려고 그랬더니 아침에 또 못 간다. 또 뺏겼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개구리 재앙이다. 음식에도 개구리, 집에도 개구리, 침대에 잠을 잘라. 네 개구리! 모세야 가라. 그 있는 날 또 많이 바뀌어서 못 간다. 이게 몇 번 반복하냐면 9번째까지 재앙을 내려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가르쳐준 게 뭐냐? 장자를 다 죽인다. 이집트의 장자, 첫 것은 동물이건 사람이건 첫 것은 다 죽는다. 그러면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섞여 살아. 집을 짓고. 노예니까 같이 그냥 섞여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집트는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씩 하면 죽음의 사자가 확 지나가는데 으악 하고 울고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죽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모세에게 방법을 가르쳐줬지. 어린 양을, 1년 된 숫양 어린 양을, 너희들이 집안에서 길른 어린 양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 잡아가지고 피를 대야에다가 뿌려 담아놓고 그 다음에 양고기를 그 밤에 먹어라. 구워서 가족이 모여서 먹어라. 양이 커가지고 네 가족이 2명밖에 없고
저 집이 또 한 명밖에 없어서 양 한 마리 가지고 각각 잡으면 너무 많으니까 저 집하고 같이 먹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구원은 가족 구원의 최소한 단위야. 그래서 양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 양고기를 밤에 먹고는 이 피는 어떻게 했냐면 바깥에 나가서 문에다가 문설주에다가 발랐다. 문지방에는 안 발랐다. 옆에와 위로 이게 문설주예요. 그래서 문지방은 밟고 다니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상징하니 밟으면 안 되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발라놨어. 그리고는 그 밤에 양고기를 먹는 겁니다. 저기서부터 밤에 이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집트 백성들의 장대들이 죽으니까 소리가 많은 거예요. 동물도 죽고. 근데 그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 바로 옆집이 왔어. 근데 조금 듣다가 조금씩 사라져. 왜? 우리 집은 지나간 거야. 그걸 유월했다. 패스오버. 지나갔다. 왜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대학을 졸업했냐? 사업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바쳤냐? 누구하고 싸움질도 안 하고 아주 착한 사람이었냐? 싸움질 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인지 관계없이 바깥에 문설주에 피만 바르면 넘어갔어. 어떤 사람인지 관계없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가고 지나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과거에 짐승들을 잡았을 때에는 그 짐승 잡아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때그때 제물을 드리지만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오늘도 우리는 짐승 하나씩 가져서 다 잡아야 돼. 그럼 피비린내가 나고 온 동네가 난리 날 거다. 이 미친 것들아 뭘 잡냐 맨날. 그냥 고발을 하고 막 청와대 댓글 달고 막 30만 100만도 넘을 게다면 개도 못 잡게 하는데 보신탕 못 먹는다고 36만이 배를 달아서 한 달 안에. 그래서 이제 보신탕집 문 닫게 생겼어요. 보신탕집 하는 사람들은 빨리 업종을 바꾸셔야 돼. 아직도 하고 있으면 안 돼.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로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히브리서 8장 12절은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설교를 해도 또 보신당 얘기하고 나니까 지금 계속 보신당 생각하는 사람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보신당 문 닫으면 나 보신당 못 먹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빨리 따라오셔야 돼. 자, 다시 한번 읽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조상전부터 우리 집은 무당굿했고 뭐 접신이 있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 귀신이 이게 우리 집안에 아주 그냥 진짜 힘든데 오케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헌금 많이 바치면 된다. 그러면 헌금을 많이 바치면 헌금도 많이 들겠지만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교회에 와서 그냥 마당 쓰고 오늘도 청소 담당자 구한다 그러는데 화장실 더러운 거 청소하면은 조상적부터 지은 죄를 용서해준다. 그러면 청소하면 되겠죠. 절대 그런 거 없어. 뭐라 그랬냐?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 18절 2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나의 죄를 지고 지나간다는 말은 이건 엄청난 거야. 초상적부터 더러운 행실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내가 예수 믿으면 나에게 그것이 전이 되지 않는다. 그 더러운 저주가 나한테 오지 않는다. 우리 집안에 오지 않는다. 끊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라 세상 죄. 그 다음에는 뭐냐? 영원부터 계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야. 그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30절 말씀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에 벌써 와서 계신 거야. 마태복음 3장에는 벌써 이미 그 군중 속으로 걸어 나오신다고 예수님이.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은 예수님이시거든.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셔. 만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부터 계셨다. 실질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어.
요게벳과 사가랴 부부 통해서 임신을 했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됐을 때는 세례요한이 잉태된 지 6개월 뒤에 했어.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쪽에 먼저 잉태했으니까 찾아간다고 인사하라. 그랬더니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뛰놀았어. 세례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뛰놀더라. 그래서 세례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았어. 왜 의심하는 눈초리를 저를 쳐다보십니까? 정말이야.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게 구속사의 흐름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야. 그런데 6개월 전 이종 사촌 동생이지만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잉태했고 이건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이분은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4대 성자에다가 반열에 놔놓고 이건 모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바라보는데 인간 바라보고 나한테 무슨 구원이 와? 인간 바라보고 인간 교주, 인간 무슨 누구 그 사람 바라봐가지고 나한테 무슨 혜택이 없어?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2절 33절에 자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없어. 생략됐어. 이거는 어디로 가서 보면 되느냐면 마태복음 3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처음에 나에게 세례를 주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제가 감히 어떻게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을 세례를 준 건 이스라엘에게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하다. 이런 뜻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에는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처럼 십자가 질 거니까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거든.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서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모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성경대로 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준다고. 그런데 세례를 주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여기 요한복음은 없죠.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구든지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는 동시에 예수님이 서서 세례를 이렇게 쫙 받으시는데 위에서 비둘기가 쫙 내려서 날개를 펴고 딱 서 있는 거예요. 빛이 쫙 비고.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요단강에 계신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자 하나님도 물에 서서 계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성부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비둘기처럼 쫙.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어린 양이란 말과 비둘기는 순결한 게 깨끗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임하시는 분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 말이거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에 2000년 전에 갈보리 선생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끝났어. 예수님은 십자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없어. 그 지금 이제 오늘 예수 믿는다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성경은 글자고 여기에 인쇄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장하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누가 오시냐면 성령님이 오셔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요. 예수님이 원래 승천하실 때 뭐라고 이제 요한복음에 다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떠나가야 너희들에게 유익이니라. 내가 떠나가고 나서 성령을 보내마. 그거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고 지나가셨던 사건은 2000년 전에 지나간 것이지만 그 지나감이 과거, 현재, 미래로 영원토록 지나가시도록 그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이 성령 세례야. 이 성령 세례에 대한 교단별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 그럼 우리 장로교의 성령 세례는 구원과 관계된 수목원계통에서는 성령 세례가 능력과 관계된 어떤 의미를 갖지든지 관계없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을 들어봅시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일단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환을 보시면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지금 어린 양이 다 걸머지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어떻게 믿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믿게끔 했다는 거지. 그게 성령 세례야. 여러분 물 세례 자주 받습니까? 한 번 받습니까? 그럼 성령 세례도 한 번 받는 거죠. 세례라는 말은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방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뭐래? 시작.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을 생수로 생각해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마셨더니 바울 사도가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풀었단 말이지. 그래서 성령을 생수로 마셨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죠.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 자유든지 이 말을 왜 하는 거냐면 어떤 아까 제가 문설주로에 피를 발라놓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죽음의 사진을 넘어갔어. 왜? 피 때문에.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가 유대인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이런 말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세례라는 말을 썼단 말이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렇게 쓰지 않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동일한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구원과 같은 거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 성령 세례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순복음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예수 믿어서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니라 능력이 성령 세례라고 필요하면 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의 임하심, 성령이 1차 임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통해서 능력이 오고 그 다음에 계속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으로 계속 받는다. 뭐 이렇게 뭐 이거는 조금 그냥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 이거는 새신자들은 헷갈리는 거니까 헌신자만 듣고 이해하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놓자.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처음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게 만들어주시고 내 내면에 임하시는 성령님. 제가 어제 국민일보를 보니까 전면에 엄마의 우울증이 아이들에게 전이 돼서 가정이 계속해서 우울하고 어려운 현장에 산다. 그래가지고 어린아이가 사춘기 아이가 무릎에다가 손을 이렇게 오고 엎드려 있는 꺼멓게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우울증의 여러 가지 얘기와 스토리를 쫙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읽으면서 이게 오늘 현대인의 삶이구나. 아이는 아이대로 아프고 엄마는 엄마대로 아프고 엄마는 또 그 부모로부터 또 상처를 받아서 아프고 그냥 아이는 그냥 나 못 살겠다 그리고 사춘기 때 그러니까 엄마도 죽겠다. 이게 오늘날 가정이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나는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 이제 이걸 보니까 여러분 이 강단에서 우울증, 조울증, 무슨 증, 무슨 암 환자 이거 하나하나 어떻게 푼다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쫙 그 내면의 세계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봐요. 성령의 열매가 뭐냐 읽어봐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누가 금지하냐?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만들어준다.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진다. 내 안에 희락, 기쁨이 충만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면서 한번 울면서 내 것을 나눠도 치유가 돼요. 또 한 번 배꼽을 잡고 언제 여러분 너무너무 웃겨서 눈물이 날 정도로 웃어본 적이 있어? 그 정도 한번 깔깔대고 웃으면 우울증도 치료돼. 그러나 그는 한계가 있어. 맨날 깔깔대고 눈물 흘리고 웃을 날이 1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요. 맨날 그렇다고 맨날 울고 그럴 수는 없어. 여기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기쁨을 주신다. 그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화평을 주신다.
아까 자매님 간증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남편한테 신경질을 했던 거 내가 잘못했고 이제 내가 참자. 오래 참은 성령 받으셨으니까. 오래 참아진다. 자비, 긍휼을 베푼다. 양선. 저건 어떻게 죽지도 않고 그렇게 속을 새겨. 이건 악이야. 근데 성령 받으면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 해. 그게 양선이야. 그 다음에 충성. 이 말은 뭐냐면 충성스럽게 봉사한다.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야. 왜냐면 성품 얘기니까. 이거는 내 안에 신실함이 들어와. 신실한 사람이 신실하게 봉사하는 거야.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충성이 온다. 그 다음에 온유. 온유는 착해 빠지고 건드려도 왕따를 시켜도 그러지 마. 이게 온유가 아니야. 이것들이 이리 와봐. 내 태권도 10단이거든. 너 같은 건 볼펜 하나로 딱 급수를 때리면 뻗어. 해봐. 야, 진짜 여기까지 올라오지. 이거를 그냥 한번. 그런데 볼펜을 안에다 꼽고 참는 게 온유야. 얼마든지 칠 수 있어. 얼마든지 급소로다가 뭘 꽉 잡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손을 내리는 것이 온유야. 나 얼마든지 인간하고 싸우고 그냥 다 집안 다 때려치고 막 이혼할 수 있어.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오신 분 사람은 참고 선을 베풀어. 그게 온유야. 절제. 예수 믿기 전에는 카드 가지고 얼마나 끌어서 막 이것도 저것도 사고 아주 그냥 허들쟁이 나가지고 뭐 하여튼 새로 나오기만 하면 사야 돼. 백화점 다니면서 이거 집어넣고 이거는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사지 이런 거 돌아다녀. 성령 받으면 부질없는 실이었구나. 물질이 얼른 흘러갈 줄 알아. 그래 절제가 생겨. 그래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인간 정리가 되어지고 절제. 그러면 아까 그런 시커먼 전면에 났던 신문의 모든 현대인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종합병원 가는데 목사님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거는 어디로 가봐라. 이거 선택해서 가야 되지만 예수님한테는 종합병원에 어디로 갈 필요가 없어. 예수님을 바라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조목조목 치유해 주셔. 그리고는 성령님이 위에서부터 임하셔서 능력이 와. 봉사할 수 있는 능력, 아까 참을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재능이 있는데 성령이 오시면 더 잘해. 내가 원래 부모님이 피아노를 가르쳐서 피아노를 좀 칠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성령이 오시면 더 잘 쳐. 이게 은사라는 거야. 이게 성령의 세례야. 이게 순복음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그냥 놔놓고 장로교에서 말하는 내면의 세계의 성품을 내적으로 임하시고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는 그런 성령 세례. 순복음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위에서부터 임하시는 성령 세례. 다 같이 생각할 수 있어.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시면 죄를 이길 수 있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 보면 살고 보지 않으면 죽는다. 보라! 그랬으니까 보라는 말은 예수 믿으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로 지고 가지만 성령의 역사에서 오늘 나에게 적용시켜 주지만 내가 언제까지나 살고 있는 건 아니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 다음 생략. 내일 일은 몰라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었던 병이 들었던 못 살았던 못 배웠던 어떤 집안에 살던 관계없이 지금 기회는 지금이야. 지금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야. 이거는 죽어서는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못해.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소관이야.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야. 그냥 오늘 보라 지금 시작. 보라 지금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의 영접을 하지 않으신 분들 영접 모임에 오셔야 되는 거야. 세가적 목적에 오셔야 되는 거야.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목사님. 그런데 내가 그게 확실하지 않아요. 다시 오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세례 받은 사람이 집사인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가? 체면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거기 오세요. 그래서 같이 나누고 세가지 목장에 4주 흘러가면서 신청하세요. 그래서 순서대로 지분을 드리고 믿으신 분들도 들으세요.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빨리 영접하셔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보라 그래.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 인자 예수도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모세가 뱀을 광야에서 든 것처럼 이 말을 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라는 뜻인데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가죠. 그래서 시나이 반도까지 이제 쫙 가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200만이 광야 생활하는데 그게 보통 일이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한 가정이 걸어서 어디를 서울까지만 가도 죽을 거예요. 힘들어서. 그런데 가나안 땅이 걸어가는데 바로 왕의 길이라는 직선 길이 있어. 직선 길을 딱 가려고 그러니까 에돔 왕이 자기 촌락을 이루고 성을 쌓고 깃발을 딱 꽂고 지키는 버섯 왕들이 있어.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진을 하나 보내가지고 우리 200만이 그냥 그 왕의 길로 지나갈 테니까 길 좀 터주시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칼을 죽여버린다는 거야. 근데 이거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에돔은 핏줄이 있는 너희 형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게 이제 에서의 피거든. 야곱과 에서. 네 조상의 피야. 그냥 싸우지 말고 우애해라. 그래서 우애합니다. 우애한다! 그러면 200만이 모세요. 아멘. 그리고 막 여장을 풀고 다시 움직여야 되는데 수수수수 200만이 수구수구면 그건 뭐 엄청난 거예요. 뭐라냐면 우리는 못 간다. 멀쩡한 길 나누고 어떻게 우애를 하오? 지금까지 죽겠는데 이 새끼들 보시오! 원망하기 시작했어. 그때 하나님이 보고 이거 봐라. 그래서 독사를 풀어놨어. 독사들이 와 살무사 알죠? 살무사. 쾅구리 막 그냥 뻗어버리는 거야. 퉁퉁 붓고. 그 막 사람이 뻗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큰일 났거든. 모세가 무릎을 탁 꿇는다고. 여호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여기까지 왔는데 이 뱀 물려 다 죽었다 그러면 저 이방족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모세야 네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꽂고 그걸 바라보라 해라.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자들은 다 치유되리라. 그래서 모세가 급히 노뱀 형태를 만들어. 뱀은 뭐 길쭉하게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장대에다 꼽아는 거야. 그리고 누구든지 쳐다보시오. 그러면 퉁퉁 부었으면 지가 못 나오면 집안 식구들이 끄집어내가지고 보게 하는 거지. 그러면 다 나았어. 근데 보면 뭐 낫냐 미쳤지. 저 모세 사기치는 거다. 이 목사 사기치는 거다. 네 사기치지 마. 그리고 안 기어나오는 것들은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면 죽는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보고 믿으면 나한테는 구원이 오는 것이고 보고 안 믿으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을 말하지만 심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뭐라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오고 성령의 세례가 오고. 그러나 그걸 비우냥거리면서 아이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뭔 십자가 아이고 참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어린 양이라도 어린 양을 보면 영생이요 어린 양을 안 보면 어린 양이 심판을 해.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마지막 성경이거든.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셨고 나서 교회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고 이 세상은 어떻게 파괴되고 심판받는지를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이야. 제가 이 요한계시록은 강연을 하고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냥 세상이 막 폭파되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왜 돌이 떨어지고 심판받으니까 그 굴 속에 숨고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16절에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주세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 그 정도 되면 예수 믿겠어. 아유 이거 진짜 재림하고 진짜 세상에 파괴되네. 그래야 되는데 원래 예수님을 믿는 거는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해. 그래서 선택 백성이라고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여기 앉은 거는 큰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들은 끝까지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어린 양의 심판이 오는데 굴 속에 들어가서 굴아 나를 좀 덮어다오, 바위야 나를 덮어다오 이러고 있어. 여러분 이건 뭐냐면 꼭 이래. 저 세상에 보면 여러분 등산 같은 데 가면은 바위 틈에 촛불 켜는 거 보셨어? 그 말은 뭐냐면 바위야 나를 덮어달라는 거지. 고목나무에 빨간 흥겁을 해놓고 촛불 켜는 거 봤어? 고목나무야 천년 묵은 나무야 나를 덮어달라 그 말이잖아. 김혜경 씨라고 하는 분이 당군과 교주했고 엄청나게 신이 내려가지고 어마어마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목사가 됐어. 그분이 책을 썼는데 나는 드디어 사단의 왕관을 벗었다. 그 책을 보면 그냥 돌아가셨으니까 그 책에도 막 밝혔으니까 이름을 김종필 씨 같은 사람도 와서 점쳤어. 그러면 누가 다 왔는지 거기 다 있어. 세상에 우리가 봐도 상식으로 그럴 수 없는 사람들도 어떻게 그렇게 미신을 믿는지.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 그 말은 사람 바라보지 말란 뜻이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어린 양 되시는 그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안 믿으면 뭐라 그러냐? 바위야 나를 덮어달라.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면 생명이고 보지 않으면 심판이야. 오늘 본문은 간단해. 애가 그렇다고 그러잖아. 애가 지금 너희들 다 회개하라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요한계시록 5장 12절 뭐라 그래?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시는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어? 죽임을 당하시는 어린 양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야. 나중에 보좌에 가서. 그러나 심판받는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의 낯을 나를 피해 주시오. 어린 양 보라 지금.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에 외쳤으니 이제 우리도 가서 나가서 보라 예수님을 외쳐야 될 거지. 나만 보고 외치지 않는 말은 그건 직무유기야. 내 식구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는데도 자기만 보고 자기만 은혜 받고 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양고기를 집안이 먹었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너로 인하여 너희 집 식구들 보라 하고 세상에 나가서 보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보라고 하려면 날 보지 마시고 보라 하려면 내 삶이 개차반이고 엉망진창이지만 그러니 날 보지 마시오 이런 말이 아니야.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고. 적어도 나를 보지 말라고 했을 때는 나에겐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냐면 복음은 있어. 보라는 사람은 분명해.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야. 우리가 완벽해야 전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보라 해야 영향력이 있는 거야. 믿습니까? 옷 잘 입으란 말이 아니야. 부자 되란 말이 아니야. 너의 착한 행실. 그래서 그 성경 규절이 나오죠.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보라 해야 돼. 그게 구속받은 이유라잖아. 디도서 2장 14절은 지금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를 불법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신 까닭은 너 하나 구원받자고 한 말이 아니라 네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시작.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전도는 하는데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많이 착하셔야 돼. 좀 착해야 돼. 직장에서도 착하고 깍쟁이가 돼가지고 따지고 그러지 말고 때로는 손해도 봐. 왜? 보라 해야 되니까. 네 보고는 내가 못 보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 어떤 자매 여기 이제 앉아 계십니다. 아까 우리 세월역 목장을 하고 세례받고 간증한 같은 동기. 그래서 초시간에 이렇게 삶을 나누는데 당신이 너무 힘들고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불신자지만은 어떻게 출근하시다가 기독교 방송인가 이걸 들은 거야. 근데 유독 말씀이 들리는 목사님이 계셨어.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 계속 듣다 보니까 누군가 궁금해서 친구한테 물어서 이분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누구를 소개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 나가셨어. 그런데 우리 자매님 간증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장로님, 권사님 교회에 그러면 어른이고 하니까 부담이 됐다는 거지. 이분이 종교적으로 그리고 아주 율법적으로 뭐 장로 그러면 좀 이렇게 권위도 있고 좀 딱딱하고 이렇게 해서 날 만나면 너무 힘든데 이런 생각을 처음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딱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너무 좋으시더라는 거야. 그리고 교회를 오기 전에 벌써 계속 같이 만나고 있는데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고 친절하시고 배려가 깊고 그냥 그 몸에 벌써 예수님으로 딱 이렇게 그냥 이미 아주 속까지 다 예수님이시대. 그리고는 그냥 목사님을 자랑하는데 그 목사님을 빨리 만나고 싶더라는 거야. 기분 나쁜 사람이 두 사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달려나와서 등록을 하고 방송으로만 듣던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세 가지 목장을 하게 됐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건 안 들어왔고 장로님을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 권위적인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네 분이 그렇게 섬기는 걸 보면서 나도 이런 분처럼 예수 믿고 싶다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보라고 하는 사람의 착한 행상이에요. 착한 행동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박사라도 전도만 하면 된다. 그건 아니에요. 보라 하려면 우리 착하게 살아야 돼. 잘하셔야 돼. 그래서 나도 보고 먼저 보라 세상을 갖다 나가려고 하면 안 돼. 내가 먼저 봐야 돼. 내가 성령 받아야 돼. 내가 기뻐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 그래서 행복이 나가는 거지. 그래서 보라 그러면 당신이 행복한 거 보니까 나도 행복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 간증이 2부 때 간증을 하시고 당장 헌신견단대에 딱 나오신 분이 계셨어. 두 자매가 울면서 나 예수 다시 믿을 거예요. 은한교회 온 지 6개월 전에 왔는데 나 그동안 뺀질거리고 안 다녔어요. 다시 새 가족 목장도 올 거고 그랬더라고. 오늘 아마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보라.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는 행복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